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서울의 한 구청 현수막에 구민이 100% 행복하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논란이 되었었죠. 구청장은 처음부터 건강 행복 100%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민이 100% 행복하다는 겁니다. 과연 그 구에 사는 사람들이 100% 행복할까요? 그런 행복한 도시가 이 땅에 존재할까요? 사실 그런 건 많죠. TV 광고를 보면 김치 냉장고 하나 샀다고 행복해하고 벽걸이 청소기 마련했다고 행복해하고 승용차 샀다고 행복해하니 말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돈 주면 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니 말입니다. 영국 카디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클리프 아놀이라는 분의 이론에 따르면 1년 중에 1월 네 번째 월요일이 가장 불행한 날이고 6월 넷째 금요일이 가장 행복한 날이랍니다. 그분은 날씨, 소득, 월급, 빚, 생활 개선의 의지, 마음의 동기, 경제 심리적 요인 그런 것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우울지수 공식을 만들었고 그 공식에 따라서 날짜별로 행복지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날, 불행한 날이 외부적 요인에 따라서 날짜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만약 가장 불행한 날짜인 1월 네 번째 금요일에 태어난 사람은 정말 생일날 해피 버스데이를 불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날이 불행한 날이니 말이죠. 예전에 유엔에서 각 나라별로 행복지수를 발표하면 부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이 1위였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행복지수의 기준을 처음 만든 나라가 부탄이었습니다. 그 부탄이 만든 기준을 참고로 유엔이 썼던 거예요. 훗날 하도 다른 나라들의 비판이 많아서 몇 년 전부터는 소득, 건강, 수명, 경제, 복지, 환경 등의 기준으로 다시 행복지수를 조사했더니 최근에는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네덜란드 순이에요. 자, 그러니 누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 누가 더 행복한지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몇 년 전에 북한 중앙방송에서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행복지수 1위는 중국이고 2위가 북한이고 3위가 쿠바, 4위가 이란, 한국은 152위, 미국은 203위입니다. 자, 그러니 누가 이런 지수를 신뢰하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것이죠.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돈이 많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명예가 높으면 행복할까요? 저는 부자들,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정말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신병을 앓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껴서 자살하거나 거짓된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돈, 명예, 학력이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외부적 요인이라는 것도 매우 상대적이고 주관적이에요. 누군가는 갈비탕 한 그릇 먹으면서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고플 때 갈비탕 한 그릇이 행복이지 배부를 때 갈비탕 또 먹으러 한다면 고통이고 고역입니다. 자, 그러니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은 언제나 똑같은 무게의 것이 아닙니다. 재미난 일이 많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이곳저곳에 많이 돌아다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쇼핑하면서 물건 많이 샀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고 부모가 건강하다고 또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기에 그렇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경건한 신앙인인 케르케고르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구멍을 하나씩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하지요. 바로 그 구멍 때문에 인간은 불안하고 고독하고 괴롭습니다. 결코 무엇으로도 메꿔지지 않는 그런 구멍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메꿔질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메꿀 수 없는 구멍이 우리 인간의 심령,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 그려져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말씀하시지요. 바로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복이라는 단어는 에스웨르라는 단어예요. 이 에스웨르라는 말은 우연히 저절로 얻어진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얻게 되는 그런 복, 행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얻게 되는 복,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얻게 되는 복, 그것을 에스웨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도 이 단어는 happiness로 번역하지 않고 blessing으로 번역합니다. happiness는 happiness에서 유래하는데 우연히 오는 행복들이죠. blessing은 lead,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행복에서 유래합니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행복이에요. 1절을 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칭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지요? 그러니 선을 떠나 악하고 법을 떠나 죄를 짓고 하나님이 없으니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오만하지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곁에 많이 모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을 그런 사람들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 가까이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들의 꾀를 따르고 그들의 길에 서며 그들의 자리를 탐하며 그들처럼 되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마침내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없기에 행복한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행복한 듯 보여도 그것이 행복이 아니며 곧 절망과 낙심과 심판에 이르며 그들은 망할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심리학 연구에서 행복학 분야가 있습니다. 행복학. 행복을 많이 연구하죠. 행복이 마음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행복은 물질과 외부 환경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면 다 타당한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마음에 있든 환경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에 있지 않으면 마음도 거짓된 것이요. 환경도 복이 되지 못합니다. 아니 사람의 마음처럼 믿을 수 없고 간사한 것이 없으며 환경이라는 것도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과학기술 문명이 고도화되고 현대화될수록 인간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더 불안하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LA 화재에서 보듯이 서울의 4분의 1이 한 번에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는데 그 뜻은 스스로 있다, 언제나 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스스로 계시며 언제나 계시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간에서도 시간에서도 원인에서도 결과에서도 언제나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구약 이사야 40장 6절 8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언합니다. 말씀 안에 주님 계시며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성도의 복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길을 걷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프랑스 시인 로제 카유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리의 미라보 다리에서 한 장님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그 장님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그렇게 쓰인 팻말을 앞에 두고 적선을 받아서 살아가지요. 시인이 가까이 가서 장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적선이 들어옵니까? 그 장님은 하루에 10프랑밖에 적선을 받지 못한다고 불쌍하게 말하지요. 그래서 시인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 팻말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곧 봄이 온다 해도 저는 이 봄을 볼 수 없답니다. 그렇게 팻말을 바꾼 이후부터 이 장님은 하루에 50프랑 이상의 적선을 얻었답니다. 말에는 마음이 담기고 말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살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합니다. 음식 중에 comfort food, 위로의 음식이란 것이 있지요. 위로의 음식, 그 음식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위로받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 음식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음식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한 그런 음식 말이죠. 어쩌면 어렸을 때 먹었던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음식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그 음식 먹으면 물론 입으로 먹고 몸이 받아들이지만 마음의 행복이 생기는 음식이에요. 그런 음식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말과 언어에도 comfort word, 위로의 말이 있습니다. 그 몇몇 단어를 떠올리기만 해도 아니면 입술에 부딪히며 소리내어 보기만 해도 행복한 기운이 감도는 그런 단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성경 안에서 있는 많은 단어들이 제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 힘이 되는 단어 한 10개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읽어보세요. 언어나 말은 단지 의사소통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삶에도 이 말이 가지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되죠. 인간의 말 사이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와 만나시고 그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로와 힘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 구약시대의 언어로 말하면 십계명이요 토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합니다. 복음을 묵상합니다. 주님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묵상이란 말, 히브리어 하가는
조용한 명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면 옛날 우리나라 서당에서 책을 읽는 것처럼 몸을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또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읽습니다. 힘을 다해 소리를 내어 읽는다는 것이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적 뜻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개가 고깃뼈를 물어뜯어 먹듯이 다 씹어서 완전히 부서뜨려서 먹는 그런 의미라고까지 말하지요. 자, 그러니 이 말씀으로 살겠다는 강력한 뜻의 표현이고 완전히 소화한다는 뜻의 표현이 됩니다. 건성건성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 담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음미하며 내 삶에 완전히 녹여 받아들이는 것, 내 피와 살로 만드는 것의 의미예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에 형통한 삶을 주시며 그의 삶에서 인생의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눈을 한번 감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광야가 있습니다. 모래와 자갈밖에 없는 거친 사막과 같은 광야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살아있는 풀 한 폭이 없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 보니 시냇물이 흘러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맑고 시원한 시냇물이 힘차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시냇물을 따라 주위에 크고 울창한 나무들이 자랍니다. 푸른 나뭇잎과 맛있는 과실이 풍성히 열려 있습니다. 그 나무의 뿌리는 시냇물을 힘껏 빨아들여서 온 나무 전체가 생기가 가득합니다. 자, 오늘 시편 1편은 바로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 그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말씀의 열매 맺으며 사는 사람,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행복을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힘과 용기와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그 복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주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의 삶에 열매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주께서 주시는 형통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이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